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다 같이 오늘 일어나셔서 읽으시겠습니다. 불편하신 분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4장 20절, 21절, 22절, 23절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자,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게 건강이 되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성도들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을 향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직접 선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둔한 사람은 단지 대언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열심을 다해서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그런 명령을 권면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긴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해결할 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참 큰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구원에 관해서 뭔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또 말씀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구원,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와줘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가장 필수적인 구원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 이거를 다른 말로는 가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영어로 heart라는 것은 심장이라고도 말하고 또 마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 믿음을 자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보여달라고 하면 말이 어색해집니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면 말이 어색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고 또 구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구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간증과 신앙 고백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그 마음을 잘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의 저자들은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제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기준이 아주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모호하게 보여도 이 구원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마음인데 마음은 우리가 쥘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그 구원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만질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은 볼 수 있지만 영혼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는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영혼의 자리가 있다면 어디냐?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머리에 인식하는 거,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머리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구원은 복음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해 듣거나 받거나 해서 그것이 내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 그 지식을 내가 받았다면, 그것을 알게 됐다면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순종은 뭐를 얘기합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엎드린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말로 우리가 하지만 머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당신이 머리에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진실로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구원은 겉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 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식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백이 되는 것이지 머리에 있는 지식이 단순히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원리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 말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것이든 진실된 것이든 또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간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들의 고백은 바로 마음에서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마음에 어떤 그 선한 것이 채워져 있는 데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어떤 보고 저장소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내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냐가 이제 구원의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그냥 머리로 알면 되는가 보다.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알면 되는가 보다.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고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이 아니라 어떤 그 아는 것이 있다면 그 아는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다. 여러분, 요셉과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신 마리아, 이 두 사람이 부부였는데, 성령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성령으로 잉태하신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부부 관계였어요. 부부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약혼만 해도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약혼이 파기가 되면 결혼이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옛날에 써줬던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 시대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애를 가지게 된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는데, 근데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제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렇게 헤어지려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내를 그대로 데려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그랬어요. 알지 아니하다가 이것이 바로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내입니다. 안다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불가능합니다.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지금 시대에 구원을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도 성전이라고 불리지만 그 집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또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진리의
어떤 진리가 나에게 왔을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순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진리에 너희들이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정결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진리에 곧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정결하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지느냐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위에 쏟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 단순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곧 마음으로 그것과 연합되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거짓 대언자들 이 시대든 어떤 시대든 간에 거짓 대언자들이 항상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은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방인 여러 교회들에게 준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여기에 일부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서 분명히 계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어떤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그것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아주 중요한 그 구원의 모형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안전하게. 바깥은 죽음의 천사가 다녀야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애굽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음의 천사가 죽이게 되는 그런 형벌의 밤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리 이것을 어떻게 죽음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죽음의 천사를 어떻게 통과시킬까? 이미 이 다 진리를 받아놨어요. 이것이 이 시대에 말하면은 구원의 도리입니다. 구원의 도리. 구원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에겐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 집 외에 전부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일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일이에요.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서 바깥에서 볼 때는 분명히 피가 보여져야 합니다. 안에다 바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앞에 담도 있었겠지만 죽음의 천사가 볼 때 그 문에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에 피가 있는 그런 가정은 통과한 겁니다. 유월을 한 거랍니다. 유월.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집의 문. 이것이 한 집이 있다면 그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문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거기 마음에 피가 발라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때로는 성소지성소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의 진리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속에 성소, 지성소는 여러분 그게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대속사에게 그림자로 모형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은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래서 실체, 본체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겁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분께서는 저 대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 행하셨기 때문이라.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무궁토록 거룩히 구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8장 1절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이시니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지상에 있었던 성소, 성막은 하늘에 있는 어떤 그림자였어요. 모형이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9장 그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완전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과 어떤 의식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게 개혁의 때까지 그런 규례들이 부과되었다라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일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셨고 성소에 나타나셨고 또 초림 26절에 초림을 하셨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초림하셔서 다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바쳐주심으로 인해서 죄를 제거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미래에 나타날 일인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이미 과거입니다.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이번에는 죄와 상관없이 죄 없이 이제 두 번째 죄 필요 없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소, 지성소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는 바로 성소, 지성소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머리는 지성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또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미 끝내놓으셨으니까 이것과 연합하자.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자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생명은 절대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로 지성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핏부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만지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마음, 하트, 심장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피입니다. 또 하나의 절대 구원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시대에 유명한 설교자 중에서 피 없이도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죽음만 있으면 된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복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성경 해석까지만 저는 그 사람이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함께 우리 마음과 연결된 어떤 하나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이것은 하나의 철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진리를 알려줬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런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동물도 피가 있고 사람도 피가 있고 다 피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분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속죄하게 하느니 그때는 일시적으로 지은 죄를 또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았지요. 그때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은 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뭐가 속죄를 합니까? 피가 속죄를 해주는 겁니다. 피가. 자,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길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육체의 피인즉.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율법을 주신 겁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 이런 철칙이에요. 자, 피는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는 피로만 대속이 가능합니다. 다른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피 없이는 생명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면이 없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22절에 나온 말씀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율법은 뭡니까? 모형만 보여준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하고 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고 피는 하나님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바깥에서 와야 됩니다. 마음과 피는 절대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는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머리가 깨지면 여기서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피의 원천은 머리가 아닙니다. 피는 동맥을 통해서 심장에서 나옵니다. 또 정맥을 통해서 바깥에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피의 본부가 바로 하트입니다. 마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적인 용어로는 심장이에요. 병원에 심장 관련된 그런 부서가 많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물리적으로는 거기에 심장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피의 저장소입니다. 피의 근원은 바로 심장에 있습니다. 성경은 심장과 마음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거기에는 살아있는 박동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있습니다. 가슴이 박동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박동입니다. 머리에는 이런 박동이 없습니다. 아벨은 피를 흘려서 육체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형이 죽여서 피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생명은 잃었지만 영혼의 생명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어도 그의 믿음이 계속 이야기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이야기한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한 것을 계속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400장을 교제하면서 찬송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 어떤 분이 싫어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래전에 어떤 분이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었는데, 이 찬송을 듣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저한테 얘기가 왔습니다. 그 찬송 바꿀 수 없느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왔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지 뭔지 왔는데 그게 좀 걸린다는 거예요. 뭐냐? 끝절입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뭐죠? 목숨까지도. 이게 영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피를 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아벨은 이미 마음의 지성소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감당한 겁니다. 그가 죽어서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그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 예수님 잠시 부인하고 목숨을 보존한 뒤에 다시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정치인 어르신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좋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도 지난주 말씀 통해서 깨달음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예수 믿는데 뭐 그런 위기에 처하면 북한 동포처럼 그런 북한 지하교인처럼 그런 위기가 되면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리고 목숨 보존한 뒤에 다시 믿으면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피 뿌림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순교를 하는 겁니다. 죽어서 그 죽음의 행위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논쟁의 주제가 좀 다릅니다. 베드로를 그 밤에 위협을 했던 그 아녀자들, 어떤 종들은 베드로에게 물은 것이 뭐냐면 너 나사렛 출신이지? 이거였습니다. 너 나사렛 출신 예수와 같이 있었지? 이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근데 그가 집중적으로 추궁받은 것은 그와 한패였느냐 아니었느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패가 아니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냐? 그분이 너의 주시고 너희 하나님이시냐? 라고 물었다면 저는 베드로는 그렇게 그것에는 이제 예스라고 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게 있어요. 베드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같은 짝이 아니었다, 같은 패가 아니었다 라고 부인한 것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무슨 대언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럼 날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용감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칭찬을 해주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실망을 하고 좌절해서 낙담을 해서 이제 다시 버렸던 그물을 다시 찾으러 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 뒤로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의 경우가 같으냐?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시대에 오순절 성령 그 강림절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교회를 보면 뭐 이렇게 플래카드를 내가잖아요. 성령 강림절에 그 큰 성령 강림이 임해야 된다. 뭐 축복이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뒤로는요, 믿은 뒤에 진실로 믿으면,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주입니다. 임재가 아니라 내주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일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몸을 가지고 있다, 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육은 본성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다 육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을,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육은 육입니다. 육은 본성상 영혼보다 육신을 더 챙기고 아낍니다. 절대 육은 성령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육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진실로 구원을 받으면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육신이 있어도 결정적인 어떤 그럴 때가 있다면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고 또 이해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때 상황은 지금과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7절,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해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에게 주시리니 누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아버지의 영이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세상을 이길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만약 안 되었으면 자녀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긴급한 거예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건들 수 없어요. 몸은 건들 수 있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세상은 몸을 우리가 건들 수 있어요. 영혼은 못 건드려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은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참새도 아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 하게 그렇게 맡기시겠습니까? 이런 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정말 부인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부인하는데 끝이 난 거죠. 예수님은 내 소속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면 끝이 난 거죠. 여러분 그때 가서 내 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 내 힘으로 그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잠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잠시 육신의 목숨을 잠시 얻기 위해서 잠시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찾는 것은 자기 생명을 찾는다. 이건 육신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국 나중에 이뤄질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은 영원히 찾게 돼 있어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누구든 정확하게 여기 있다, 이거다라고 어떤 물건 쥐어주듯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말 정확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진실로 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네?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의 파워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15살짜리, 16살짜리 그 아이가, 탈북한 아이가 복음을 접하고 나는
어머니한테 가야 되겠수다 하고 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른 나만이 있는데 그럼 무엇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고 권능과 곧 능력, 곧 파워와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들이 잘 아느니라.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지의 문제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새 왜 이렇게 수많은 명목만 있는 소위 교인들이 많습니까?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복음을 복음대로 진실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회개를 동반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이 아니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은 헛되이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두려움에 걱정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연합이 되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나는 분명히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건 걱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생명의 믿음, 정말 변하지 않는 구원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해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혼이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이제 근거로 미루어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삶의 열매, 나무를 볼 때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최종 드러남은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게 복잡하고 수수께끼와 같이 또 오랫동안 정성을 들이고 머리를 써서 풀어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만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 내 죄를 다스려 주신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지성소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그게 뿌려지기만 하면, 발라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나? 또 나 믿음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우리보다 뛰어난 믿음, 우리보다 월등한 어떤 특이한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순교를 하는가?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은 다 동일하고 구원도 동일하고 성령님의 역사도 다 동일함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 구원은 살아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영께서 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유일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스스로 흘려주신 그 피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해서 내 죄를 다 용서받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혹시 내 구원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이 부분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한 구원의 도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언저리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의 도리 이 바깥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도리입니다. 바른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령해 줬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잘 살펴보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이제는 그 놀라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는 이 구원의 도리를 오염시키고 변질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지만 이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이 선포하는 그 구원의 단순한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듣든지 한 혼도 예 없이 모두 참으로 진실로 구원을 받고 그 하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가 없게 하옵소서.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